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합니다. 주님,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시작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움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움받아 주 위에 힘쓰니.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움받아 주 위에 힘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디 모든 영화 분통한 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배 놓으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기장 찢으시는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 놓으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 놓으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 놓으신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구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시사 거룩한 주일날 예배 줄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항상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를 쓰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교회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 시도주는 무슨 영광의 밤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성부하실 때 눈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에 집중하여 이 시간에 열어주시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영혼 하나님께 우리들이 원하며 하나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 내용을 다룰 예정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 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성전 밖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머무셨어요. 그래서 그 한 2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30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고 먹고 또 성전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시다가 또 밤이 되면은 그 귀가하시고 했던 삶을 한 주간 지내셨던 것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중간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깝죠?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종려주일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하니까는 저분이 메시아신가?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신가 해가지고 자신의 뜻에 합당한 주님이 오셨다 생각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했어요. 그 예수님이 마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듯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불러다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때가 그날이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노래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에 왕이 개선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구체적으로 따지면 대추야자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환영했어요. 저 제주도 가면은 그 야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잎사귀가 되게 크잖아요. 그게 대추야자나무예요. 종려나무는 그거예요. 그 넓고 큰 잎사귀를 가져다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 앞에 쫙 무슨 양탄자를 깔듯이 쫙 깔아주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듯이. 그것이 그날.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참 영광스럽고 멋지고 귀한 날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입성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것은 조금 달랐어요. 어떤 일을 했는 거 아니?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성전인데 거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무슨 장사꾼이 있었을까요? 뭐 이런저런 장사꾼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재물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오다 보니까 그 동네마다 돈을 그게 달랐는데, 그러니까 환전하면서 돈을 1,000원짜리를 2,000원에 바꿔주고 해가지고 환전 장사들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다음 예물 장사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누가 많았다? 장사꾼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집으셨고요. 아니, 이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성전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 기도 안 찬다고 하면서 그래도 이것저것 질문했겠죠. 그런 질문들을 다 대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또한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럴듯하게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외식하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면서 비판하시고, 심지어는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욕하셨어요. 그 야단맞는 사람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안 좋은, 자기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다 가짜다 라고 하시니까 충격받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와 백성들의 역사의 중심이고 종교의, 무엇보다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한 주간에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마태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고난주간 한 주간에 하신 행동과 말씀 가운데 그 중심과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3장부터 쭉 25장까지 이어지는데, 구체적으로 24장과 25장에 그것이 가득해요. 마태복음. 오늘 그 대략적인 내용과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일이 있겠사오며, 또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과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그날에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그날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24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혹이고 하나는 환난이에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미혹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 사실은 따로따로지만 같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에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미혹하는 사기꾼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러 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징조로 삼고 또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24장 6절부터 8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일어날 때는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두렵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냐. 그러니까 얼른 나에게 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막 미혹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이 아니니까 미혹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이, 난리가 나니까 굶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재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산통.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죠. 산통이 일어나면은 애가 이제 나올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죠.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산통의 시작이니라. 아직 애가 나올 때는 아니지만 이제 애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작이다라고 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저는 산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곧 지진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때가 올 것 같아요. 전쟁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더 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소문들이 막 들려면은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미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도, 택한 자들도 미혹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자리로 넘겨주는 때가 그 세상의 징조 마지막 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는 때가 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 부채질하고 선동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겠죠. 불법이 난무하고 그 예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던 성도와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서로 미워함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상을 보면은 이러한 전조가 보여요. 막 그렇게 왜 그리 싸우고 미워하고 정지하고 나누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상이 돼요. 24장 13절부터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미혹받지 않는 것이, 미혹하고 미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견디는 것이죠. 끝까지 견딜 때에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선지자가 경고할 때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서 있는 꼴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는 잘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때가 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줘요. 이런 구체적인 현상,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성도는 피해야 할 상황도 있다는 것이. 왜요? 환난을 피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환난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환난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큰지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기지 못할 미혹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가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게 다가올 것이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죠. 23절과 23절부터 25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큰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해야지 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듯이, 병든 사람이 다 병이 깨끗하게 낫듯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막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가능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미혹의 환란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뭐예요? 나 말했다. 내가 경고했다. 내가 알려주었다. 분별하고 준비하고 나중에 넘어진다고 해도, 미혹된다고 해도, 배교하고 배도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와 미혹과 환란의 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24장 30절부터 31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마지막 주님의 날이 되어지면은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다 모아 부활의 변화되어진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모이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마디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작정한 듯이 이와 같이 그 전에 징조와 함께 그날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주님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상세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하여 새겨주고 있어요. 25장에서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모든 일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4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일상생활에 자기 삶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그날을 앙망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에 취하고 그게 매여가지고 다른 거 신경도 안 쓰고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어도 때가 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 삶에 취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의 비유를 하세요. 비유의 이야기를 하셔요.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신랑이 온다 하고 안 오니까 막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고 해요. 둘 다 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면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는 그 불이 금방 시들시들 꺼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기름이 없네. 그래서 아이고 기름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는 자기들도 기름을 준비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시장 가가지고 얼른 기름 사오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 사려고 등이 다 꺼지니까 불이 없으니까 기름 사러 시장에 갔는데 신랑이 짠 하고 온 것이. 그래서 그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잔치집 문은 닫혔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 사러 갔다가 나중에 흘려볼 때 왔던 그 다섯 처녀가 보니까 잔치가 시작되었네, 문은 닫혔네,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신랑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내가 이 등도 준비했는데 기름을 미처 준비해가지고 내가 그것도 사러 저기 갔다 왔는데 나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25장 12절부터 13절에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라고 막 소리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안다. 잠이 오고 졸기도 하고 하는 다 알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준비되어진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내 믿음은 온전한 것인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환난과 미혹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미리 준비하고 내 기름을 예비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안일하게, 교만하게, 방심하고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해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자기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어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오셔가지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겨우 1달란트인데 이거 해봤자 내가 얼마나 남기겠느냐 라고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덮어놓고 있지 라고 하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놓은 게 뭐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이건데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식한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지. 주인의 관심은 달란트를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을 기다리고 준비했느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준비했느냐를 보시는 것이에요. 달란트 5개고 2개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개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이. 5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인은 5개 남긴 사람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했어요. 주인 보기에는 그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 보기에는 맡긴 일들이 아주 큰 일이 아니에요. 크고 어려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맡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 앞에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내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쁨의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받는 달란트는 작지만,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수 있기 바라요. 아이고,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뭐, 성도 몇 명 안 되는데요. 뭐, 대충 하지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심판의 기준을 알라는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심판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어요. 그것이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키우는 게 목장이다. 근데 때가 되어지면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하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몰라요. 같이 어울리니까. 뭐 생긴 건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주인 앞에, 목자 앞에 구분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양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복 받을 자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의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물을 때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언제? 앞에 이야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안 주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무엇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데요? 뭐 구체적으로 뭐 섬기고 돌보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 도와야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인 어떤 이유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더 깊은 핵심의 의도는 그 전에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표현과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뭐예요? 조그만 아이, 힘없는 아이?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되어지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성도와 교회로서 서로 섬겨주는 모습 가운데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외식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오른편 양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참고한다면은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성도, 외식과 교만의 수건을 벗어버리는 성도, 주님의 날에 있게 되어질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 그러한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 이런 것처럼 교만한 신앙으로 외식하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속고 미혹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하는 환난을 이기고 견디며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그 주님의 날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둔 마지막 한 주간의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핵심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 주님께 마지막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하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공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달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부활의 그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촉박한 진부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수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물질 되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미끄럼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과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그 삶 가운데 귀하게 헌신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리는 손길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참 의미와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같이 가면 되겠죠. 같이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은 한 3시 반쯤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잘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금식하시고 금식한 그것으로 구제헌금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부활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